우리 동부 시간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가능하신 분들 자리에 일어서셔서 주가 주신 약속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동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여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는 오늘 송구영신 예배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송구영시 예배 이렇게 말씀하셔서 영시에 드려야 되는가 보다 이랬었는데, 과거는 보내고 새로운 걸 받는다라는 의미에서 송구영신 예배입니다. 우리 2025년을 한 해를 보내고 이제 26년 새해를 앞둔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사울의 회심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건을 너무 익숙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정작 이 장면이 우리 자신의 삶에 던져지는 질문을 놓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은요, 예수님을 모르던 사람이 아니에요. 사울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라고 확신이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1절 한번 보실까요? 1절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아멘. 뭐라고 여기 쓰여 있습니까? 사울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직역하면 이래요. 사울은요, 아직도 위협과 살인을 숨쉬듯이 내뿜고 있다라는 거예요. 죽이려고, 위협하려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죽이기 위해서 밥 먹듯이 살기가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 눈에 광기가 보입니까? 만나기만 해봐. 나한테 죽었어. 네. 눈빛만 봐도 무서운 사람이 있는데, 사울에게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만 보면 잡아다가 죽이고 감옥에 넣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살기와 광기가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은요, 사울은 지금 잠깐 분노한 상태가 아니에요. 뭐 평안하게 살다가 잠깐 화가 나서 분노한 상태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하여 위협과 살인이 그의 호흡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숨 쉴 때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보자, 너희들은 다 죽었어. 이런 광기가 호흡이 된 상태라는 뜻입니다. 분노가 그의 분위기를 잡고 있는 거예요. 건들면 분노가 폭발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게 분노가 일상으로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울은 무엇이 잘못이 되었을까요? 뭐 때문에 그는 그런 광기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그러한 광기가 있었을까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사실은 신앙이 없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울은요, 확신에 찬 신앙인이었어요. 그러나 사울의 문제는요, 신앙의 방향이 문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새벽 예배 때마다 예를 드는 게 있습니다. 나는 라스베가스를 가려고 그러면 어디로 가야 돼요?
예, 라스베가스에 있는 방향으로 가야지 우리는 라스베가스를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마음은 라스베가스를 향하고 있지만 운전대는 LA 한인타운을 향하고 있어요. 그럼 갈 수 있어요?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울은 믿음은 있었지만, 신앙은 있었지만 방향이 잘못되었다라는 거예요. 사울은 분노를 품은 사람이 아니라 분노를 숨쉬며 살던 사람이었는데, 그의 문제는 열심이 없었던 게 아니라 그의 열심의 방향이 잘못되었다라는 거예요. 그의 열심이 하나님을 향한 것이라 믿었지만 실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사울은요,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스스로 옳다고 믿는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곳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다메섹을 향해서 가고 있던 길이었어요. 그런데 3절에 뜻밖의 사건을 맞이하게 됩니다. 3절 제가 읽어봅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예, 그날도 내가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감옥에 가두려고 가다가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기서 호련히라는 단어는요, 갑자기라는 뜻이에요. 예고도 없이라는 뜻입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순간이라는 그런 의미가 호련히라는 단어의 의미예요. 다시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사울은 준비나 의지나 계획과 무관하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간섭하심을, 개입하심을 경험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마음의 준비도 안 왔는데 하나님이 그 순간 임했다라는 거예요. 사울은 회개하러 가던 길이 아니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가던 길이었어요.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려고 가던 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호련히 임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은 빛으로 임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은요, 종종 빛으로 임하게 되는데,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는데 하나님의 빛이 그 사울에게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빛은 사울을 따뜻하게 비추는 그러한 조명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인생을 스탑! 중단시키는 빛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빛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빛이었습니다. 사울이 꿈을 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가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울은 그 빛을 바라본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빛 안에 갇히게 되었어요. 빛을 향해서 동방박사가 그 빛을 따라갔었던 것은 그들이 빛을 바라보고 따라갔지만, 지금 사울에게 임한 것은요, 빛이 먼저 임하고 빛에 갇혀 있었다라는 거예요. 도망칠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임재가 그를 둘러싸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울에게 임한 빛은요, 사울이 가는 길을 밝혀준 빛이 아니라, 어두우니까 플래시라이트를 비춰준 것이 아니라 가던 길을 멈추게 한 빛이었다라는 거예요. 왜? 잘못 가고 있으니까. 잘못 가고 있으니까. 그리고 그때 그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아멘. 기세등등하게 그래 신났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자라고 하던 중에 갑자기 호련히 기대도 안 했는데 예상도 못 했는데 빛이 오더니 빛 안에 가둬둔 거예요. 그때 음성이 들린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 음성이 들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울에게 사울아 사울아 너는 왜 교회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사울아 너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아니에요.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신 것은 너는 왜 나를 박해하느냐? 너는 왜 나를 박해하느냐? 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교회와 자신을 분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교회가 박해받는다는 것은요, 예수님이 박해받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욕을 먹으면요, 우리 H도네 교회가 욕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가서 욕을 먹으면요, 제가 욕을 먹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너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느냐? 왜 교회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왜 나를 박해하느냐?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묻고 있었습니다. 교회는 단체 이전에 주님의 몸인 줄 믿습니다. 오늘 장로님께서 기도하실 때도 그러한 내용의 기도를 하시지 않았습니까? 주님의 머리가 되고 몸된 교회, 우리들의 아픔들은요, 우리 전체의 아픔이에요. 우리의 전체의 아픔은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픔과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은 내 사람들이 고통을 받는다라고 하지 않고 내가 박해를 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사울은 묻습니다. 주여, 누구입니까? 당신은 누구예요? 이 질문은요, 사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아까도 우리 윷놀이하고 게임하고 시상식 하면서 질문이 있었는데 두 질문 다 저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네? 질문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하니까, 아니 나를 박해하다니 이 말을 하면서 당신은 누구입니까? 이러한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질문은 내가 옳습니다라는 확신을 내려놓고 당신이 누구인지 나에게 알려달라고 하는 무릎을 꿇는 질문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울의 인생에게 있어서요, 방향이 바뀌기 시작한 질문입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사울은 그동안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했어요. 예, 그러죠. 율법적으로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안다고 생각했지만 진정으로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그의 신앙은 정확했을지 모르지만 바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확한 것과 바른 것은 다른 거예요. 사울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정확한 말씀이었다 할지라도 그는 바른 말씀을 알고 있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신앙은요,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지식이 중요합니다. 성경적인 지식이 분명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제대로 된 지식이 내 안에 있어야지 이것이 옳은 건지 이것이 그른 건지 분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는요, 참된 신앙은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는 데서 시작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신앙은요, 열심히 있어도 방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도 열심히 하잖아요. 화요일날 만두도 빚었습니다. 네. 또 떡국도 끓였어요. 사골도 끓였습니다. 또 맛있게 우리가 먹었잖아요. 얼마나 애쓰셨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 안에 예수님을 만남이 없으면 그냥 노동만 하는 거예요. 방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울의 신앙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는 정확했지만 예수님을 향하고 가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때 주님은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 한마디에 사울이 가지고 있었던 신학은 무너집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확신은 무너집니다. 모든 자부심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어요. 왠지 알아요?
사울 안에는요, 십자가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았다라는 그 지식은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예, 십자가에 죽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들이 죽어야 되는데 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까? 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어요. 그러니까 사울의 생각에는, 그래, 예수 그 청년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야. 그런데 너가 박해하는 예수다라고 하니까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늘의 빛 가운데서 사울을 부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사울이 깨달은 것은요, 자신이 지켜왔다고 믿었던 그 모든 신앙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오히려 대적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이제 사울은 땅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까? 주님,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 질문은요, 회심한 자의 증거입니다. 지금까지 사울의 질문은 언제나 하나였습니다. 내가 옳은가? 아니면 내 판단이 맞는 거 아니야? 이러한 것들은 다 뒤로 한 채, 주님, 내게 주님은 무엇을 원하고 계십니까? 이러한 방향의 전환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회심이. 생각이 조금 바뀐 것이 아니라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이렇게 회심은 내가 주님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순종하기로 나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 회심인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삶이요, 열심만이 있었다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만이 우리 안에 있었다면, 이제 그 방향을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릴 수 있는 회심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요,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좋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해 삶의 방향을 돌이키는 거예요. 지금은 송구영신의 시간입니다. 우리는 또 한 해를 보내며 새해를 이제 맞이할 거예요. 동부 시간이긴 하지만, 여러분, 새해가 새로워진다는 것은 달력이 새 것으로 바뀌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방향이 바뀌어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묻고 있어요. 의구야, 우리 HD은혜교회 성도들아, 너희들이 지금 가고 있는 그 길이 정말 나를 향한 길이냐? 저게 맞습니까? 네. 그렇게 묻고 있어요. 예수님의 그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주여, 10부터 우리 일단 먼저 카운트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0, 9, 8, 7, 6, 5, 4, 3, 2, 1, 0. 해피 뉴 이어. 뭐 자다가 봉창 두들기는 것 같습니다. 우리 먼저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해피 뉴 이어. 해피 뉴 이어. 해피 뉴 이어. 참 이거 어렵군요. 뭐 우리는 서부에 살고 있지만 동부는 지금 해피 뉴 이어 하고 있으니까 동부에 있는 자녀들 생각합시다. 사촌들 생각하고요. 다시 돌아와서 다 끝났습니다. 자, 우리 각자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묻고 있어요.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그 길 정말 나를 향한 길이냐? 그때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 말이 아니라 이제 방향으로 보여줘야 돼요. 말로만 하는 고백이 아니라 삶으로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결단하심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시고 새해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3분을 못 맞췄군요.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